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1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7절까지 지팡이가 반석을 깨트려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처음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그 기도, 모세의 기도가 왜 교회를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그런 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위에 한 사람씩 저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17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었는데요. 앞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 나오도 나누질 말아야지 나누니까 자꾸 나눠지게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또 한 번 읽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참 중요한 구절들이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옛날 얘기처럼 읽고 지나갈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속에서 발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장은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광야가 교회가 되는, 왜 광야를 교회라고 부르며 교회는 광야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7장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백성들은 또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것 마냥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믿음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나죠. 사람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거저 은혜로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이제 또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을 깨뜨려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잘 살펴봤죠.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A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리는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건 그 십자가의 형상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거 신들단지 못씩 사는 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왜 지팡이가 십자가가 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생명의 도가 되는지. 첫 번째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이 지팡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훈계하고 책망하고. 근데 훈계와 책망이라는 건 그냥 뭐 때리고 매질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의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까? 보호하고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훈계와 책망 속에 담겨있죠. 여러분, 나랑 내가 상관없는 사람들 야단칩니까? 네? 내가 미워하는 애들은요, 잘 안 되는 게 더 좋죠. 그걸 괜히 때려서 잘 되면 어떡해. 그죠? 사랑이 있어야 매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죠. 그리고 그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 특성이 뭐냐 하면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은 꼭 어디론가를 우리로 인도해주는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율법은 뭐다? 초등교사다. 그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라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려고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입은 성도와 아닌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도 생명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은 생각도 안 하고 뭐만 자꾸 계산해요. 내가 한두 개 지켰으니까 그 위에 꼭 복이 임해야 돼. 네? 그걸로 꼭 뭐가 잘 돼야 되고요,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고요,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변태짓이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지팡이가 그러면 또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율법은 뭐로 완성이 되죠? 진리로 완성이 되죠. 진리라는 건 좋은 생각이나 뭐 맞는 얘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관계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진리를 곧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영생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건 그냥 적당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 결혼한 부부와 같은 그 연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싹이 나죠. 그리고 그 싹이 난 지팡이가 어디에 들어가요? 법궤에 들어가서 보관이 되죠. 왜냐하면 그 생명을 가져다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반드시 깨트려야 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반석이라는 돌입니다. 반석. 에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아부라는 아버지라는 아부와 벤이라는 아들, 이 두 단어가 합해진 에벤이라는 말이 바로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땅에 내려와 우리 눈에 보여진 게 뭐예요? 에벤. 근데 그걸 번역하니까 뭐가 된 거죠? 돌. 그래서 성경엔 돌, 바위, 반석, 모퉁이 돌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 그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로 땅에 내려와서는 반드시 뭐가 있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깨트려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살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 깨어지러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깨어져야만 그 깨어짐을 통해서 그 진리가, 율법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진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반석이 깨어져서 나온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진리,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림이죠. 그냥 목말라 물 한 잔 마신 것 같은 사건인데 여기에 십자가의 계시가 아주 완벽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교회를 사는 그 백성들은 뭘 마시고 사는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깨트려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사는 게 바로 광야의 교인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어져 그에게서 흘러나온 그 영원한 진리라는 그 물, 그걸 마시는 겁니다. 왜 이게 물인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기억나세요? 그 비유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온 집. 뭐가 없어갖고 7귀신이 더 데려왔다고요? 물이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라는 거죠. 그 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가, 물이, 살아있는 물이 흘러나리라. 살아있는 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물, 그건 오직 진리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6장에서는 하늘로서 임하는 양식 그 만나를 먹고 17장에 르비딤에 와서 반석이 깨어져 나오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훈련이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어보죠. 자, B에 가서 봅시다. 17장의 제목을 제가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러지만 부제를 붙여놨어요. 뭐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교회가 문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 전쟁을 하게 되죠. 아말렉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전쟁으로 아말렉이 멸망을 당하거나 끝나지 않아요. 아주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전쟁은 기도 많이 하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기도, 이렇게 많이들 혹시 들으셨는지 묵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해해봐야 이 사건의 숨겨진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요, 전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위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터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요,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시고 성경을 배워가는데 꼭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개발해야 되는 어떤 성경을 보는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그림,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요, 관점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죠. 신본주의적인 관점이요. 그리고 반대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고 구별해보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요즘 현대 신학으로 말하면 신본주의는 복음주의라고 그러고요. 인본주의는 자유주의, liberal theology,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나 복음주의는 항상 뭐가 우선해요? 하나님이, 예수가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는 뭐가 우선해요? 사람이 우선하는 거예요. 종교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건데 이거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하늘을 위한 건데 이건 땅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항상 어느 게 더 친근하고 어느 게 더 맛있어요. 이게 훨씬 좋죠.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네? 듣고 나면 생각도 오래 돼. 기억도 오래 가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요, 한번 들을 때는 그런 거 가지고 듣고 나면 기억이 안 나.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전쟁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한 건가? 아니면 기도를 배우기 위한 전쟁을 한 건가?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겁니다. 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 어떻게 이겼다고요? 모세가 손만 들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무슨 그런 전쟁이 있어요? 아니 밑에서는 정말 뭐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돌 던지면서 막 정말 목숨이 그냥 머리 터져가며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얼마나 잘 싸우냐 힘이 세냐에 상관없이 이 전쟁은 그저 그냥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무슨 이런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 사실 이건 전쟁으로서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별로.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아말렉이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싸워야 될 만큼 강한 상대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한순에 그냥 단번에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 죽이듯이 이렇게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쟁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쵸? 아니 근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꼭 하게끔 만드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전쟁을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쟁을 도구로 주신 거죠. 전쟁이라는 도구를 써서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땅에 묶여있던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뭔가를 하시기 위해 전쟁이란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전쟁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뭘 위해 한 거예요? 기도요, 기도. 그렇죠? 그 순서가 이해가 되세요? 네.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좋으네요. 뭐 다 자기가 은혜 받는 대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뭔가 획일적인 거 되게 싫어해요.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렇게 그냥 살자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다양성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때에 맞춰서 목적에 따라 지어놓으셨으니까. 근데 그 다양성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다양성이라면 정체성, 목적, 그 존재를,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다양성이라면 그건 독이지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까닭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또 망언을 한번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휴스턴 레이크우드의 그 조엘 어스틴이라는 목사가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매거진에다가 글을 쓰고 또 그 얘기가 인터뷰로 팍스 뉴스에까지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Stop debating people who are not Christian.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발 좀 더 이상 비판하거나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Then let's start talking about who are Christian. 만약에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뭐 이런 거 왜 그거 비판하고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럼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얘기해보자 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 썼냐면 뭐 자기가 어렸을 때 뭐 다녀보니까 뭐 사람들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믿음이라는 체계가 있고 대부분 다 부모들한테도 믿음을 물려받아서 뭐 교회에서 자라나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걸 비판하거나 하지 말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그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포용해줄 때 나타나는 거지 그걸 비판하고 싸운다고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다. 사람의 수준은 내가 누구를 얼마큼 높여주는 존중해주는 에 달려있는 거지 남을 비판하고 깔아뭉개고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거 꼭 그것이라고. 네.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제가 직접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갖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거 설명하려고 마침 그랬는데 딱 이런 뉴스가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뭐라고 쓰냐면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뭐 그냥 번역을 제가 그냥 해드린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쉽게 나는 매력도 없고 나는 사람이 느리고 나는 우리 형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어도 30가지, 40가지의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 디서플린이 잘 됐다라는, 도대체 뭐 조련이 잘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나는 집중을 잘한다. 뭐 나는 뭐 여기 뭐 I believe when you are constantly meditating 한데, 이게 뭐냐면 이런 좋은 생각들을,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 언제 성경에 그런 거 묵상하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건 요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meditating on that, those things are attracted to you. 네가 긍정적인 걸 자꾸 묵상을 해주면 그 긍정적인 게 너한테 들러붙을 것이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you are sowing a seed for it to come into your life. 네 인생에 열매가 맺혀질 씨앗을 그렇게 심는 거다. 성경에 있는 것 같은 단어를 다 썼는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의 얘기를 하나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전 세계 목사들이 흉내내고 싶어 하는 목사예요.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란 무슨 어디서 뭐 이단짓거리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예 정신병자들이고요. 예, 미치광이 광신자 취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늑대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예.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또 한마디로 하면 이게요, 흔히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까요? 관점이 복음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주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합니다. 저는 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글쎄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건져내실 사람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진리의 눈이 먼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믿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그렇게 곡해를 해버린 바람에 인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막 믿음을 찬양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죠, 기독교가. 네?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믿음이 없는 변태들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일부러라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아이디어가, 인본주의적인 얘기들이 눈에 확 들어올 때라도 나는 일부러 그걸 스스로 1차적으로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마음과 귀에 할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내야,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전쟁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냥 인본주의로 보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막 나를 대적하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지라 하더라도 광야 같은 세상에 전쟁 같은 때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때로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들고 있으면 나는 반드시 전쟁에 이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의미도 뭔지 모르고 뭐에 열중하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패턴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팔아먹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미신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 전쟁에 만약에 패하는 것 같은 것들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가 부족했나 봐. 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 1대에서 배웠지만 기도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 얘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불공 드리고 연불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비는 마음을 얘기할 때 기도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더라는 걸 오늘 이 사건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전쟁은 이 세상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내시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이 쉬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는 전쟁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전쟁이 쉬지 않는 세상은 어디예요? 내 안이라는 나라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 말이에요. 나라는 그 세상. 예수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나씩 해봅시다. 1번 가서 보세요. 광야의 전쟁 가운데 기도를 통해 계시되는 교회의 모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자, 그 밑줄에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돌 위에 앉아있는, 어디 위에? 돌 위에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뭘 보여주신 거예요? 돌이 박살나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모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어디에 앉아요? 돌 위에 앉게 되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선포하시는 마태복음 16장의 이 그림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가서 보죠.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뭐가 보여요? 교회를 어디서 세우신다? 반석 위에, 그 돌 위에 세우신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반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 그랬다, 반석이라 그랬다, 이거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다, 이건 어느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카톨릭의 교리를 따라가는 건데요. 그거 정말 무식한 해석인 거예요. 원어를 조금만 보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과 반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그 원어를 써놨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바꿔주셨죠. 개바에서 베드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남성 명사예요. 이 이름의 뜻은 그냥 작은 돌 혹은 불변된 돌, 분리된 돌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도 그냥 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돌이 될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했을 때 그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요,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로 써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나중에라도 똑같은 단어를 쓰면 혼동돼갖고 카톨릭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나올까봐 예수님은 일부러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페트라는요, 여성 명사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반석은 그냥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땅에서 솟아오른 큰 바위, 그런 반석,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를 상징하는 거였을까요? 바로 이 17장 전반부에서 르비딤에서 깨트려졌던 그 반석, 이 그림같이요. 땅에서 솟아오른 것과 같은 저 반석을 의미하는 거죠. 또 거기 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에서는 어떤 누앙스가 담겨 있나요? 이기는 건 언제나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싸워야, 전쟁을 해야만 이기든지 지든지 결정이 나는데, 보니까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얘기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건데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있는 그 교회가 아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뭐와 똑같아요? 모세가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돌 위에 앉아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팔을 하늘로 들면 그 전쟁을 이기고 그 팔이 내려오면 전쟁이 지고 하는 얘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 팔을 하나님으로 향해 들고 있는 그 모세, 그리고 모세가 앉아있는 그 돌, 그리고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 이게 딱 뭐의 그림인가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가 이 그림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세상에 처음 선포하시는 그분이 이 그림을 갖고 교회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읽으면 그냥 생소하겠지만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 외우고 살던 사람들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느 그림이 보였겠어요? 아, 그 리비듬의 그 사건, 아말렉과 전쟁했던 그 얘기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었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반석이신 예수라고 비유하는 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데 예수라는 교회 그 진리를 지칭하려면 남성 명소여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겐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부모이시지 남자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또 이걸 가지고 요즘 또 하나님을 뭐 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 이상한 종교가 나왔는데 제발 좀 근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는 성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팔복에서 배웠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긍휼, 라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라함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자궁, 그게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무슨 자궁이 있어?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성별이 없어서 그렇지만 성별이 있는 단어들, 유럽의 어떤 불어나 이런 거 다 성별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단어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다 여성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세가 앉아있는 그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 페트라라고 하는 이 명사를 사용하셨던 거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캐톨릭 신자가 있어서 이런 걸 주장하거든 요거 딱 갖다가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또 왜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냐 하면 이사야서 56장 7절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생선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그림을 거기 두 단어에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어디로 인도하신다? 기도하는 집, 거기가 성산이래요. 그죠? 호렙산, 시내산, 감람산,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뭐다?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뭐 하는 집? 반복해 나오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가 될 교회의 전신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설명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제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와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강도의 소굴이다. 근데 그 집은 원래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백 년 후에도 인용하신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원? 그 얘기를 혹시 하신 거였을까요? 이게 그런 작은 의미만 있지는 절대 않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그 모든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다면 기도는 우리가 그냥 뭔가 필요할 때 구하고 궁할 때 구하고 힘들 때 구하고 이런 어떤 비는 것과 같은 욕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겠죠. 만나를 먹고 진리를 상징하는 반석에 깨어져 나온 물을 먹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일하는 그것을 위해서이죠. 그 얘기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기다가도 말씀과 기도라는 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많이 구하면 다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진 않겠죠. 네. 이제 이런 게 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신본주의로 보느냐 인본주의로 보느냐 여기에 이제 관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과 기도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서로 상반될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쉽게 이해하고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장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말씀이란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서?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계시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게 모든 게 다 말이잖아요. 말이 없는 게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건 있어도 말이 아닌 건 없어요. 맞죠? 말이 없으면 설명도 안 되고 말이 없으면 이해도 안 되고 말이 없으면 상상도 안 돼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은 바로 그래서 말이라는 the word 이거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주신 거죠. 만나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주신 양식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요. 에벤, 그게 말이 뭐예요? 아바라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벤이 합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계시된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사는 인생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그렇다면 기도는 뭔가요? 기도는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말이라는 걸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내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꼭 남의 말 같은 얘기들 좀 아직도 많죠. 이제 점점 내 말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을 그냥 듣고 전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뭘 깨달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쉽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보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향하게 돼야 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말씀은 땅으로 오고 기도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금대접을 갖고 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로 갖고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내려오는 거고. 아멘. 그렇다면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내용이 같아야 하겠죠. 아멘.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땅에서 뭘 얻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무엇을 열망하는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신앙인 거지.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땅을 채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어디를 채우는 거? 하늘을 채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화를 어디다 자꾸 채우라 그래요. 하늘에다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서 제가 그거 아주 속 시원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분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땅을 위한 인본주의적으로 풀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따고 소리가 하는 거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한다 그랬는데. 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는 절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 그런 소리가, 그런 잡소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너무 화가 나죠. 자, 그 다음 가서 볼까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이거를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참 같은 말씀 갖고도 해석하는 법이 굉장히 많겠죠.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바라는 그런 거, 그죠? 네? 우리 남편 출세하는 거, 출세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제발 좀 부자가 돼갖고 저 좀 도와주세요. 다들 좀 다 잘 되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기도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라는 게 그런 바람일까요? 믿음이 바라는 게 고작 땅에 있는 걸까요? 하늘로서 온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땅의 것을 바라게 될까요? 그죠? 바라는 것에 뭐다? 실상이다. 근데 실상은 언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더니 누가 보여요? 그쵸?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 실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그래야 성경 말씀같이 해석되지 않아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말씀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쵸? 말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말이 없으면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것을 보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바라보는 게 기도고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처음 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1대1 공부할 때 기도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히브리어의 팔랄이라는 이 단어가 뭐죠? 두 지팡이가 잎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팔랄. 그게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땅에서 뭐 부족한가 보고 하늘 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강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을 뭘로 바꿨다? 강도의 집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한국말 이럴 땐 참 좋네요. 강도가 기도의 반대말은 아닌데 세상에서는 성경으로 보면 딱 맞네요. 그렇죠? 또 헬라어는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뭔가를 향하다, 뭔가를 바라보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소원을 노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최고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 3C를 가지고 기도가 뭔가를
배워보았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커넥션,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죠. 연결. 근데 연결이 되려면 먼저 화해를 해야죠. 그 화해를 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기도가 가능한가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게 바로 날강도짓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이라는 건 말이 통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그래서 요즘 우리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한국말이지만 이 한국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다르게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로 우리는 배워서 교통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들을 알아듣기, 단어 하나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설교가 이제 들리고 성경이 다시 보여요 라는 것, 말씀의 실상이, 증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전체 과정이 기도죠. 세 번째는 completion, 기도는 완성이라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으로 내려오면 땅의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한 10년 전에 이런 질문을 좀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죠? 아니,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 영원하다면서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 뜻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땅으로 내려오면 땅의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완성할 때 보면 땅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아니면 땅이 미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땅이 싫어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거꾸로니까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 혁명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왕으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깨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하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성도들은, 교회들은요, 이 땅을 보면서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죠, 약속이. 내가 땅을 바라보고 살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면요, 그 염려가 끊이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지 마.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저 이방인들,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그런 건 기도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 해줄게. 이게 산상수훈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그런 기도 안 해요, 절대. 계속 염려하는 편에 서 있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염려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게 우리 성격에 맞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하나님. 그러면서 열심히 구하는 걸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 과연 주님의 믿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보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는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들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게 뭘 그렇게 구했을까요? 뭐 달라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인자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네가 그래도 날 따라오겠느냐. 집 좀 하나 달라고 그런 기도 밤새고 하셨을까요? 그러고 보세요. 예수님 몇 년 계셨어요, 땅에?
예, 근데 그것도 공생에는 얼마만 하셨어요? 3년 반 정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응답을 받으셨죠?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나오는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나 있던 거예요. 기도라는 형태를 갖죠. 오병이어. 축사하시고 나니까 5,000명이 넘게 먹고 할렐루야. 아, 우리는 이런 거죠. 벌써 표정이 달라지죠. 오병이어만 딱 들으면. 네. 자기가 오병이어인 줄 모르고. 네. 자, 근데 보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엄청난 기도를 하셨을 텐데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방식이었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끌고 가는 오히려 땅의 원칙들을 다 파괴시키는 하늘의 진리로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우리도 그 삶을 바라봐야 되겠죠. 예?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자꾸 달라고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맡겨놓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 갈래요. 그러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주님의 그 기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에 동참해 보시라니까요. 적어도 그 마음만이라도요. 그렇게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그 기도에 대하여.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뭘 맨 달라고 그러면 그게 다 강도질이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번 가서 봅시다. 그렇다면 모세가 officially 처음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손 들고 있는데 무슨 말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손만 들었어요. 말은 했겠죠.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 별소리 다 했겠죠. 근데 무엇을 구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하나님께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항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보면 이 두 단어가 성도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surrendering, 항복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부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완전히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노래 아시죠?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my Savior, I surrender all.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I surrender myself. 이런 뜻인데 한국 찬송가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렇게 완전히 강도를 그게 아니에요. 드린다는 말은 물질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거 물론 항복이라는 의미에는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런 의미가 요만큼 있겠지만 원래 노래의 가사는 surrendering,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항복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런 귀한 단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냐면 경험을 안 해봐서.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는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안 찾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왕국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우리 여기 사회학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조심스러운데 사람들은요 민주주의를 원하지 하나님 왕국 이거 싫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왕인 그 왕국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왕국을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리고 왕국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싫어하도록 배웠고요. 교육받았고요. 누가 독재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복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순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바로 submit하는 거예요. submit이라는 거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왜 격투기 할 때 딱 그 조르기라는 거 이렇게 딱 락킹하는 게 딱 걸리고 안바 딱 들어가면 그 다음 못 이게요. 탭을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그건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submit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KO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걸 submission으로 이겼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게 submission. 그게 바로 순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종보다 강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의 순복이란 말의 누앙스는 오히려 좀 잘 되면 부드럽게 말 좀 잘 들은 이렇게 느껴지는 아니요. 근데 이 순복이라는 submission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 전쟁하는데 모세 전쟁 잘하거든요. 전쟁을 어디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전쟁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휘하려면 누가 해야 제일 잘하겠죠? 모세가 해야지. 또 모세가 나가서 조카를 후들러야 아말렉이 야 저거 애굽의 왕자였던 건데 이러고 좀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전쟁 나면 누가 마음이 제일 급하겠어요? 모세가 이제 내가 실력 발휘할 때가 됐나 보다 한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얼로 내려요. 산 꼭대기로 그냥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고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뭐만 하세요? 하나님 난 당신에게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 누구만 이긴 거예요? 하나님만 이긴 전쟁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죠.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the banner of Jehovah.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라고요? 하나님. 다 항복하는 거예요. 다 항복.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때려 두들겨 맞아서 패하는 거고,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항복해서 하나님이 이겼을 때.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기도란 전쟁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취하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어쩌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쟁의 기술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 손을 말씀이 오는 그 하늘을 향하여 번쩍 들고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교회가 처음 배웠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맨날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런 기도들 있죠.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국정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말씀과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 아니고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따라와야 한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미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얘기죠. 세상에 대하여, 육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우리가 계속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잖아요. 못 박혔나니라고 돼 있지만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못 박혀 같이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 말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요. 갖고 싶은 게 많고 구하는 게 많고. 자, 그 얘기가 골로새서에 나오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10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이 딱 뭘 보여줘요? 땅에선 전쟁하는데 돌 위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세의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잘 가르쳐 드리니까 안 보이면 난 더 이상 모르겠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음란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니라. 거기다가 좀 밑줄을 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 자, 이제 그 얘기가 좀 이따 곧 나옵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가 참 좋은 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 1:1 강의, 이게 지금 7-6기하고 막 착착 맞아 들어가서 얼마나 재밌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계속 하기로 하고 4번에 가서 보죠. 근데 모세가 혼자 기도하지 않았죠.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의 소위 말하는 중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 보고 지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협력 기도의 중요성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협력 기도도 역시 막 서로 같이 소리를 막 질러가며 막 있는 힘을 다해 예. 그런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협력에 다른 의미가 있죠. 자, 일단 밑줄 한번 채워보시죠. 그 기도가 리더를 세워줍니다. 기도가 리더를 세우는데 이 말은 열심히 리더를 위해 빌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타락한 목사들은 기도하는 해주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부패한 목사들일수록요 자기 중보기도 팀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맹종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뭐 기쁨도같이 다녀요. 쫓아다닙니다. 부패한 목사들일수록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왜 부패하죠? 왜 타락하는 거죠? 왜 변질되는 거예요? 왜 비진리에 빠져들어갈까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는 안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중보하며 같이 기도했던 이 모습은 뭘 가르쳐 주나요? 보세요. 모세의 팔을 들어주려면 아론과 훌도 역시 뭘 해야 돼요?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게 협력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게, 그 진리만을 바라볼 수 있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다해서 붙잡아주고 해주는 거죠. 뭐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는 게 무슨 기 모아서 초능력 주는 건가요? 네? 옆방에서 기도 세게 많이 하면 텔레파시가 딱 와요. 이렇게 계시가 임하나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또 이게 있어요. 같이 그 기도하는 손을 들을 때 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같은 리더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영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하늘을 향한 손을 내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중보가 국가 가운데 있어야죠. 자, 이제 전쟁의 의미만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하나 알고 계셨으면 참 좋을 건 뭐냐면, 자, 1번 가서 한번 보세요. 성도는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전쟁터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선악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자기가 생각하는 악과 끊임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게끔 허락하셨어요. 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는 거죠. 지금 이 모세와 그 백성들과 같이. 그래서 구약을 보면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전쟁의 얘기죠. 네? 신약의 끝도 뭘로 끝나요?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많이 불러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주는 건데,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그 인생의 표상입니다. 야곱은 야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뭐예요?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말렉이란 말 뜻이 뭐냐면 골짜기에 사는 족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아니, 왜 살기 힘든 골짜기에 살았을까요? 지금이나 멋진 펜션이나 이런 것처럼 보면 골짜기가 좋지, 그 당시에는 골짜기는 살 데가 못 됐거든요. 농사를 질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골짜기에 살면서 골짜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산적. 강도질하고 산적질하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말렉이. 이 육신의 그 강도적인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을 보여주는 까닭이 뭐냐면, 성도는 귀신이나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건데요. 먼저 야고보서 한번 4장 10절 보죠.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은 resist. 마귀를 붙들고 싸워라라는 말이 아니라 resist. resist가 뭐예요? 거절해라 라는 거죠. 거부해라. 가까이 오지 마. Stop right there. 여러분,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귀신 이겨요? 네? 양이 늑대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성경은 딱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다 양 같고 마귀는 늑대 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양이 늑대랑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성도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마귀를 붙들고 귀신을 붙들고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 하면 된다고요? resist, 대적.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예 상종을 안 해주면 된다. 뭐냐면 한순간에 마귀들과 싸우지 않아. 왜냐하면 그런 노래가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죠. 그죠? 이게 성경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경의 이 말씀의 법칙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갈 거다 라고 해놨거든요. 싸우지 마라. 이게 약속이에요. 왜 내가 대적을 하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은. 그쵸? 누가? 예수님이 끝장을 내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왜 또 싸워요? 바보같이. 그냥 이긴 편에 서 있으면 되지. 위매치. 근데 마귀는 자기랑 싸우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넘어가니까. 성경에 보세요.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졌어요, 인생을. 네? 예수님이 불러 모았던 제자들 중에도요, 하나는 배신하고 마귀의 생각 때문에, 하나는 부인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마귀와 뭘 좀 해보겠다고 하면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들 중에 제일 지혜롭다 그랬거든요. 내 지혜로는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붙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비에 걸려 넘어가면 당연히 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비에 안 넘어갈까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상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야, 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기차가 수냐? 옛날에 그 전차 막 당기면 오면 동네 개들이 와갖고 막 다 쫓아가면 짖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기차가 수냐? 그냥 지가 짖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철로역전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걸어가는데 막 괴물들이 삼키려고 으렁거리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서워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와서 봤더니 이게 으르렁거리고 달려는 오는데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나를 공격하지, 나를 손대지 못할 만큼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기독도가 그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오면 흠칫 놀랬다가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예수님한테 패배한 묶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너 왔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옛날에 한번 귀신 쫓아봤거든. 그리고 붙들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회당장의 아들들이 귀신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그 귀신이 덮쳐서 죽여버리죠.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위지스. 대적만 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마귀가 내가 제일 연약하거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알고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꼭 들어와서 뭔 짓을 하야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테나를 하늘로 세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두 팔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자, 그 다음 가서 봅시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처럼 성도의 영적 전쟁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이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고요.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이거를 알아야만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또 속사람과 겉사람, 또 로마서에 가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축복의 사람, 저주의 사람, 하나님의 자식, 마귀의 자식. 이게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이 두 존재가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resist가 아니에요. against예요. against.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만 성경을 보면 놓치는 게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여 싸워 그것을 못 이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부탁을 드리는데 주무시기 전에 로마서 7장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정독을 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거에 바로 거듭난 영혼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룩한 영적 싸움 그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히려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원수로 삼아 전쟁을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의 옛사람은 그 성령이 뭐가 돼요?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 지금 사실 내가 가장 급하게 가장 먼저 싸워 이겨야 되는 전쟁이 있다면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전쟁을 보여주는데 이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 생각이나 내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자,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 전쟁 전에 보여준 사건이 뭐였다고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예수를 상징하는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진리라는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이 그림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뜨려서 내 옛사람을 박살나게 만들 때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몇 번만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요번 주일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갖고 우리는 헛된 평화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그런데 이 아말렉 전쟁을 해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지금 60만이라는 남자가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누구한테만 이 소식을 전해라? 이 전쟁을 이끄는 이가 누구라고 나와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죠. 그러니 지금 어떤 모형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건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싸우지만 내가 싸워서 이겨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만 거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진짜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이 말 멋있죠. 영광의 칼이요. 왜 영광과 칼이 같이 붙어 있을까요? 칼은 뭘 상징하는 거죠? 두 날 가진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계시되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칼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 영광의 칼이 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칼이 작사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뭐 하는 것처럼 지팡이가 반석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서 진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죠. 바로 이 17장의 그림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펙트럼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얼바인 땅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는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언제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축구가 같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